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대 어려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참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기도회가 고린도 전서였어요. 아마 고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주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는 어디냐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인구가 약 그 당시 70만 명, 상당히 많죠. 우리 거제가 지금 23만 명 조금 넘는데 70만 명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함 이면에는 매우 비참함이 도시 안에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70만 명의 인구 중에 노예가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있는 사람들과 대부분 노예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고린도 그 언덕 맨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사제라고 이름으로 활동하는 상녀만 약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또 신전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풍요와 여러 가지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신전에 있는 장녀들과 몸을 합하고 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극단적인 음란과 여러분 부자는 엄청 부자지만 노예가 60만 명이나 되니까 빈부격차가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디오게네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일화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탁 그리스까지 왔는데 디오게네스를 알아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이제 탁 이 황제로서 뭘 베푸려고 했어요.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햇빛을 쬐고 싶으니 그림자를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단적인 청빈과 가난한 삶을 살아갔다.
흔히 이 사람이 했던 철학 계파를 견유학파라고. 견유학파. 그러니까 개와 같이 계집처럼 이렇게 항아리 안에 자기의 집을 삼고 거기에 촛불을 켜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디오게네스가 말년에 고린도에 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고린도에서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꺼번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도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아이, 저 도시 이제 소망이 없어. 저러다 벌 받지, 저러다 망하지 하면서 심판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심판이 먼저 떠오른 도시 고린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죄를 보고 심판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할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그냥 추적과 핍박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사역도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 갔었어요. 이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누구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느냐 딱 들어보니까 에게 이러면서 다 그냥 뒤돌았었죠. 지성인들의 조롱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겪으며 스스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그 마음 알겠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핍박은 있죠.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도 심히 떨 정도로 그냥 그의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실패감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사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하려 함이라. 그다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위로를 통해 우리 영혼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낙심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위로가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났죠? 바로 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력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령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지 못하고 그 주변 다른 도시로 흩어졌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비참한 피난민 부부와 전도 여정에서 이제 낙심하고 심적으로 아주 밑바닥을 치고 있는 한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자, 이들은 생업이 같았어요. 이들 생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만남부터 뭔가가 통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이 사역하는 평생의 후원자,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서 16장 3절과 1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감사한데 얼마나 고마우면 참 자기의 목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내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고백하면서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막 설교가 좋다, 목사님 거기 가면 은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퍼졌어. 그래서 다른 한 사역자가 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교회의 지하실 문을 열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지하실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역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무릎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낙심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낙심한 바울 곁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500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까지도 이해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 주는 사람.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고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손길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진짜죠? 네,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뭐냐?
사명에 전념할 후원을 보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위로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사역팀, 같이 사역했던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와요. 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후원이 있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있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커를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주중에는 텐트를 짓고 이제 주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 몸이 엄청 피곤했을 것 같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는데 헌금을 이제 사역 헌금을 가지고 오고요.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먼저 디모데는 영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핍박 속에 두고 온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디모데가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어요. 안 그래도 바울이 지쳐 있는데 그 세웠던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의 믿음이 자란다는 소식만큼 참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고백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이 영혼이 다시 살아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디모데가 전했어요. 그 다음 신라는 물질적인 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모아서 선교원금을 보내온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려서? 신라의 손을 빌려서. 그래서 이 물질적인 후원 덕분에 바울은 당장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결과 이제 8절 말씀처럼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에는 물질과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처럼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기도하며 동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제가 이제 자막은 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이래요. 참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게 되고 세례를 얻게 되는 이제 교회가 탁 형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의 가장 정점, 가장 감격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9절, 10절을 쭉 한번 보시면 사방의 핍박과 내면의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리고 신음하고 있던 바울에게 주님이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깊은 어둠을 뚫고 바울의 영혼에 울리는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압도적인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눈앞에서 직접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지친 바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낙심했을 때,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박수 받고 막 뭔가 잘 일이 풀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명자가 홀로 감당하기에 벅차서 눈물 흘리며 홀로 저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버틸 힘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달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부모를 떠나 고독하게 광야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야곱 곁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의 이 밤 바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저 하늘 위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곁에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바울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음란한 도시에서 홀로 고분분투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네가 아직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와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궁극적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가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땅, 이 성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보여주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잠깐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그 감격적인 사랑을 주셔서 낙심한 우리에게, 실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독특한 행동을 바울이 취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선포했는데 그걸 뭐 그냥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털어버려요. 다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그 위에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의 책임을 끝까지 나는 다했다라는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상, 즉 이 성 안에 거하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나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방의 환경을 보며 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제 원망과 두려움의 옷은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평생의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예배의 동역자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가 되십시오.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움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할 텐데, 이 시간 이 찬양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모든 것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